중학교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혹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그 은혜와 기적,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었죠. 그가 있었던 반모섬은 작은 바위섬, 굉장히 황량한 유배지, 그리고 세상의 관심과 그 세상의 온기에서 완전히 철저히 차단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마 요한도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러나 바로 그곳, 그 험난한 현장에서 요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단지 그 위로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이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며 주의 날에 그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요한은 등 뒤에서 굉장한 그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뒤돌아보았을 때 요한은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반모섬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기보단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각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실패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반모섬. 이 반모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반모섬이라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그 이름만 들어도 척박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를 인하여 유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사도 요한은 죄인으로서 어떠한 그 불법 또는 죄를 저질러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즉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쫓겨나고 세상에서 격리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듯 보였죠. 그리고 요한은 젊은 날의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은 노인이 되어서 이 외로운 이 반모섬에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모섬은 그저 그 유배지일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삶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끝없는 바다와 이 차가운 바위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차가운 그 바위와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닐까?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반모섬이라는 이 굉장히 고난스러운 곳에서 내가 이 절망에 빠져서 보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요한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은 비록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 요한은 굉장히 그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끝없는 바다와 차가운 바위에 둘러싼 그 황량한 반모섬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요한의 같은 이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외롭고 지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지만 반모섬에서의 요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장소, 실패와 낙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반모섬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 누구나 그 반모섬이라는 곳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존재해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외롭고 차가운 반모섬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섬 한가운데에서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 섬에서 그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환난의 그 박모섬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깊은 믿음과 더 밝은 소망을 우리 그 마음속 가운데 안에 심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그 요한이 뒤돌아보는 행동, 그리고 그 순간 그 요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한 그 환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겪고 있는 그 반모섬,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 즉 우리 안에 있는 반모섬,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인자는 곧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 즉 교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인 교회와 성도들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사이, 우리 이 성도들 사이를 직접 걸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발끝까지 늘어뜨린 옷으로, 그 옷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에 띤 그 띠는 예수님의 그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즉 고난 중에 교회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단지 그 미래의 소망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주님의 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달군 빛나는 주석 같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은 진리의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강력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7 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이 별들은 교회의 사자들, 곧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생각해보면요, 별은 굉장히, 물론 실질적으로 별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그 별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희미한 빛을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쉽게 사라질 수도 있고 홀로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작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도, 지치고 낙심한 목회자도,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그 믿음도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반모섬이 존재하죠. 어떠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반모섬이라는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외로운 존재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7 별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의 교역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성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보낼 때 내가 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황처럼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쳐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외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보단 오늘도 그 외로움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반모섬에 빠져있는 그런 외로운 상황일지라도, 또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7 촛대를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늘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그 7 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붙들려 있는 우리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이 오클랜드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